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1번째 시간으로 도피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하게 하시면서 레위인에게는 48성읍을 주게 하셨어요. 그 48성읍을 주게 하시고 그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요단 동편 요단 동편 땅에 3개, 그렇게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이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하세요.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는 표현을 하시고,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그러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될 사람들처럼 부지 중의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위해 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우연히, 그러니까 의도 없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살인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3절을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그 길을 닦으라 그러셨어요. 그 길을 닦아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이 대로를 열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주석을 찾아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한 14m, 15m 되는 큰 대로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편말도 여기저기 세우게 해서 누구든지 그리로 도망갈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그리로 도망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걸그치는 것 없이 도망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도피성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어느 지파에서든 도망했을 때 약 한 2,000규빗, 그러니까 한 48km에서 50km 사이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하루길쯤 된 거리를 도피성을 두게 해서 누구든 그리로 도망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없이 그리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살인자는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라. 그리고 나서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를 4절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경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로 말씀하신 게 5절이죠. 함께 벌목을 하러 산에 올라갔다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 머리가 빠져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이유. 죽이게 됐을 때 어떡하겠어요. 도끼질을 하던 사람도 너무나 당황스러울 거고 너무나 놀랐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임을 당하게 된 사람의 가족들은 그 도끼질을 한 사람이 우연히 그랬던,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지 않았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죽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그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원한이 없이 살인하게 된 자, 오늘날로 말하면 과실치사죠.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경찰들이 조사하는 건 주변인들입니다. 주변인들과 원한 관계가 있는가, 주변인들과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는가. 왜냐하면 살인사건은 그런 데서 거의 대부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조사하는데 그런 원한 관계가 없을 때는 그를 보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그 기업에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보통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과실치사라고 해서 정상 참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여도 모두 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을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는데 11절에 그 특징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 성으로 도피하게 되었을 때 미워하는 마음, 원한 관계를 품고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살인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어 죽이라 그러셨어요. 민수기 35장 16절을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보다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민수기 35장 16절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서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살인의 의도, 그 미워함,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사람을 친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손에. 그런 것처럼 미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가인은 아벨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잠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이미 살인의 의도가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가기 때문에 살인의 씨앗이 미움인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살인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는 도피성으로 도피한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외에 그 도피성에서 그냥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에서 그냥 나오게 되면, 그래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그냥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서 나오든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의 죄가 속하여졌다는 표시예요. 그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하여졌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자녀들의 도피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그 자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가정은 자녀들이 도망치고 싶은 것이 되기보단 멀어지고 싶은 것이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하면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이 모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도피처가 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도피처가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망치기 위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 도피하여 찾아왔을 때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